탐욕의 과보. 10업 중에서 8번째가 이제 탐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탐욕을 했을 때 어떠한 과보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또 탐욕을 버린 과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에는 마음의 탐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식욕, 음욕, 5가지 본능의 오욕, 그리고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등 욕심을 내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했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의 악업이 쌓여서 자유롭지 못하니 모든 근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탐욕의 노예가 돼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과 같은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항상 재물을 노린다. 사실 재물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식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5 본능의 오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명예욕, 권력욕, 모든 거를 노리죠. 경쟁 대상이 돼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노립니다. 식욕도 서로 차지하려고 노리고, 또 음욕도 서로 차지하려고 노리죠. 그리고 5가지 본능에 대한 것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노리고, 재물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그렇게 서로 노리는 모습, 또 노려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아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악의 다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신과 같은 탐욕심, 내가 탐욕심이 많으면 자신과 같은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든 또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노리든 재물을 노리든 명예를 노리든 권력을 노리든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덕이 적어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물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자신의 재물로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거를 채워야 하는, 항상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그런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탐욕심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해 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다 관찰이 된 것들이에요. 저도 그와 같은 과보를 받아보기도 했고, 5번째, 얻은 물건이 본래 구하던 것보다 100배나 보잘것없는 것들인 경우가 다반사가 되어 결국은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물건들만 늘어난다.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필요해서 샀는데 나한테 도착할 때는 정말 내가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도착해 가지고 어떻게 하도 못하고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사소한 일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여기 방에도 그러한 물건이 좀 있어요. 쓸모없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서 치워야지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이런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심의 일부의 현상이에요. 일부의 현상. 그걸 보고 내가 탐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보로 지금 저것이 쓸모없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곤 한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지혜를 약하게 하여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한다. 이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탐심, 탐욕심 그런 게 있으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 탐욕심 속에는 집착의 마음도 들어있거든요.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요 지혜를 약하게 하여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보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탐욕으로 인하여 탐욕이 성취되면 자만과 어리석음이 만들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른 중생을 해치는 행위로 연결되어 악업의 악순환을 일으키며 어리석은 무명으로 상속되는 연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많이 이렇게 하죠. 탐욕심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성취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더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른 중생에게 이제 화풀이로 해치는 다른 중생을 해치는 행위로 연결되죠. 그래서 악업의 악순환을 일으켜요. 이제 화풀이로 다른 중생을 해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낚시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풀러 간다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낚시를 간다고 그래요. 근데 낚시 가서 이제 무엇을 하냐? 다른 중생을 해치죠. 또 사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다른 중생을 해치는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원에 잡초를 뽑는다든가 정원에 나무를 가지치기도 하고 손질을 한다든가 사실 그것도 저 무의식의 속에서 현상을 관찰해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화풀이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세계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무라도 가지치기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풀이라도 막 뽑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분노심 또 어떤 원망심 그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리석은 무명으로 상속되는 이어지는 연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게 이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만약 끝내 참회함이 없고 이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끝내 참회함이 없고 끝끝내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러한 상황을 끝끝내 몰라서 참회하지 않겠죠.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 끝내 참회함이 없고 탐욕에 물들어 어리석게 산다면 빈곤한 사람은 더욱 빈곤해지고
재물이 있다면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해야 하며 다른 행위로 복을 소진하면 일순간에 재물이 없어져 버린다. 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 이상 없이 잘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 과보의 현상이 일어나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일어나는 과보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업이 다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과보 현상도 시차가 일어나죠. 시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고 또 쉽게 관찰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9번째, 살아서는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 비천한 사람이 되어 비천한 무리와 함께 하게 되고, 예, 요 부분, 살아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점차 비천한 사람이 되어 비천한 무리와 함께 하게 되고,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는 육도 중생계의 비천한 무리로 태어나거나 빈곤 속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태어나 못 사람들의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살아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점차 비천한 사람이 되어 비천한 무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살아 있는데 받게 되는 과보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9가지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더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통찰해 보면 더 다양한 과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맥락으로 찾아보는 입장에서 이제 9가지를 예를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린 과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탐욕을 버린 과보. 십선 생활 속에서 중도적 입장에 식욕, 음욕, 다섯 본능의 오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의 성취.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십선업 생활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고 십선업 생활을 해서 요의 이러한 욕구를 성취하는 거, 이거는 탐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십선업 생활 속에서 중도적 입장으로 생활을 해서 식욕, 음욕, 다섯 본능의 오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이 성취가 됐다. 이것은 탐욕을 버린 마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선업의 과보 현상이 아니라 선업의 과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구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즉 행위로, 그 다음에 말로 생각으로 업이 자제하니 모든 근을 구족하였기에 몸에 결함이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이 청정해지고 재물이 자제하니 일체의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뺏어사 갈 수 없다. 입이 청정해지고 재물이 자제하니 일체의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복이 있으려면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요. 탐욕의 마음만 버린 과보로도 입이 청정해지고 재물이 자제하는 과보 현상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어, 방생을 권장하면서도 다른 걸 많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재물이 있어. 나는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 재물복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탐욕심이 그득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재물은 서서히 그러니까 나누고 베푼 그 복덕으로 재물이 생겨도 바로 재물이 또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탐욕의 마음이 강렬하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교차된다라는 거, 교차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덕이 자제하니 무사람들이 즐거이 보며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물건이 모두 갖추어진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어나요. 복덕이 자제해져서 못사람들이 즐거이 보며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즉 내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물건 어떤 것이 갖추어진다 이거예요. 갖추어진다. 근데 이 갖추어지는 정도가 만복을 많은 복을 탁 구족해서 갖추어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탁탁탁탁탁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수준으로 되지 않아도 작은 거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오늘 딸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누가 갑자기 딸기를 가져와요. 딸기 좀 먹어보라고. 뭐 그런 현상이 있죠.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 작은 것이 있어. 생활 속에서 그냥 사소한 것, 소소한 것 내가 또 살 수도 있는 거야.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지인이 그거 생각했던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또 선물을 하는 그런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 사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덕 여러분이 알고 만들었던 모르고 만들었던 그 복덕이 작용을 해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건이 갖추어지는 원하는 것이 갖추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복덕이 많으면 즉 복덕이 자제하면 원하는 바 모든 것이 웬만한 건 다 갖추어져요. 그냥 마음이 원하면 다 웬만한 거는 저절로 갖추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 번째, 존경받는 이체가 되어 진귀하고 기묘한 물건을 모두 받들어 올리는 좋은 과보를 주변에서 파괴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변에서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얻은 물건이 본래 구하던 것보다 100배나 수승하니 과거에 아까워하여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어 진리를 바로 알아지는 지혜가 발현된다. 욕심이 없어지고 탐욕심이죠. 탐욕심, 마음의 번뇌가 소멸이 되어서 진리를 바로 알아지는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만족할 줄 알아 매사에 맑은 마음으로 유지되어 모든 일들에서 자만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어져 화를 내거나 분노하여 원망하고 다른 중생을 해치는 악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악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바른 법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능히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해양한다면 다음에 성불할 때 삼계에서 특별히 높아 모두 함께 공경하고 공양할 것이다. 살아있을 때도 이와 같은 소소한 작은 현상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 바른 법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이게 탐욕심이 없는 마음이 되잖아요. 보여요. 바른 법인지 바른 법이 아닌지 바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쪽으로 이제 돌리면 여러분들은 그 깨달음의 단계를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아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점차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주변엔 선하고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며 그 다음에 죽어서는 육도 중생계에 비천한 무리로 태어나거나 빈곤속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태어나 이게 잘못되어 있네. 비천한 무리로 태어나거나 빈곤속에 허덕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다.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저는 여기서 죽은 뒤에 죽어서 뭐 잘 살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이것도 이거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살아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점차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각오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주변에 선하고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한다. 요거. 저는 요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하게 된 그 목적, 이유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죽은 뒤에 금수저로 태어난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께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 또한 또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부처님께 의지하는 분도 계시지만 살아서 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좀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행복하게 살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아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점차가 중요해요. 점차 바로 곧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점차 이게 중요해요. 점차 곧바로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그냥 기적처럼 곧바로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어온 불선업 즉 악업도 많이 있고 선업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작용을 할 때 바로 딱 이게 그 자리에서 해결이 딱 돼가지고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점차 일어난다는 거죠. 점차.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셔요. 그렇지만 십선업 생활을 하시면서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리게 되면 점차 행복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또 고귀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탐욕의 과보와 탐욕을 버린 과보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짤방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짤방 올릴 때는 10가지 업, 즉 10업의 불선업의 과보, 10악업의 과보, 10선업의 과보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이어서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